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가에 가셨고 그곳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토록 목말라하며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 여인이 궁금해했던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때마침 먹을 것을 사러 갔었던 제자들이 그 장소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은 그 장면을 이상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이 여인의 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화하는 장면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던 이 여인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마을에 달려가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 여인이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 그들은 바로 이 마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아무런 접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아마도 그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왔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을 결국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가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셔서 단지 한 명의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임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적인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만이 온 세상의 구주임을 믿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지역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단 한 사람, 예수님께 헌신된 단 한 사람이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선포했던 단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한국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데, 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나를 통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가정, 일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사역하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제가 열심으로 사역하지만, 열심으로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을 선포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번 주 동안 저희 중고등부는 지금 학교 앞 전도를 나아가고 있는데요, 전도를 하면서 제 안에 두 가지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를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조그만한 젤리 하나에 그렇게 광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쁨의 감정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감정은 우리가 하는 이 열심으로 전하는 이 전도가 정말 열매가 맺힐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여러 번 전도를 나갔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자를 받을 때는 그럽니다. 우와, 저 오늘 교회 갈게요. 저 이번 주에 꼭 교회 갈게요.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나의 이런 열심이 정말 열매가 맺혀질까라는 걱정도 한편으론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우리의 삶이 참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를 만나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믿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한 10년, 20년 후쯤에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떻게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한 10년 후쯤에 중고등부 학생 하나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이제 그때 중고등부 공동체가 이제 또 모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요즘 양성인 전도사님 뭐 하고 지내신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전라도니까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로 아냐? 몰라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야, 양성인 전도사님 진짜 좋은 분이야 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진짜 전도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치? 야, 우리 전도사님 때문에 예수님 진짜 사랑하게 됐었다, 그치? 우리 그때 그 공동체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공동체였다 라고 고백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만의 좀 소박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저에 대한 기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이 시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삶으로 증명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터, 모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으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허기지실까 봐 먹을 것을 구하러 잠깐 마을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허기짐을 염려해서 예수님께 좀 먹을 것을 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우리 이 대화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허기짐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먹을 것 좀 드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어떤 것에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바로 이 양식에 주목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궁금하지?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누가 양식을 가져다 드렸는가, 이 양식이 궁금한 게 아니라 누가 이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 제자들이 믿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잘못된 포인트를 잡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누가 더 큰 자냐라는 싸움을 하는데, 이 다툼하는 장면이 무려 2번이나 등장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에서 한번 이들이 다툼을 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또 한 번 그런 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동일한 어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누가 더 큰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다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의 손에 잡혀갈 거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그거는 모르겠고 누가 이 중에 더 큰 자입니까? 라는 다툼만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누가복음 22장 21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2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번이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할 거야, 내가 사람들의 손에 잡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관심도 갖지 않고 오직 뭐에만 집중하냐면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라는 관심만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 자기의 위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양식에 집중하지 않고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양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다, 내가 예수님과 특별한 동행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나만이, 우리들만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신들만이 예수님께 특별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아니 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지금 특별한 일을 했냐라고 지금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특별한 위치, 자신들의 지위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진짜 관심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 감정이 좀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고 오직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양식에 집중해야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나의 것으로만 차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양식에 집중하여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이 땅의 것을 과감히 버려놓는 이 믿음의 행동을 성경은 물동이를 버려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든 생각,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 세상 것으로 차 있었다면 그 모든 생각들을 믿음으로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을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양식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양식이 아예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생명 영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생에 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어떤 의미인지 쉽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창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는 먹고 마실 것이 엄청나게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풍성한 양식을 상실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먹고 마실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수많은 먹고 마실 그 양식이 있는 곳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있는 그 복들을 잃어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었던 그 모든 복을 우리가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시지 않고요, 어떤 말씀만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때에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수많은 먹을 것들, 수많은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철저한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항상 실패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항상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죄가 여전히 꿈틀대고 살아있어서 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힘이 제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주어진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 또는 그의 영광이 모두 하나를 향해서 모아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행함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직결되는 양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죽어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일을 해야만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양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 예수님의 삶의 끝자락, 이 십자가 위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순종을 통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전생애 동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전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감동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본인이 겪었던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선교팀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팀이 이러한 메시지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생애 동안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 선교팀이 이제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선교팀이 하루는 이제 중국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집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 주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시절에 이 이야기가 나름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니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당시 리더를 맡고 있었던 찬양팀에서 이거를 실제로 그러니까 실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중국집을 가가지고 저희 찬양팀들 다 손잡으러 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짜장면을 먹어야 합니까? 짬뽕을 먹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감동도 주시지 않으셨고 그냥 각자 먹고 싶은 것을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웃긴 이야기이지만 나름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삶의 모든 순간, 이 작은 순간 하나하나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러한 의미를 이 이야기에서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이 몸뚱이만을 구약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을 위해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과 진리는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일은 삶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전부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전부를 통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양식을 통해 힘을 얻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며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의 진짜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라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생명의 양식을 주신 그분을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는 주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생명의 영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밖에 몰랐던 연약한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일부분이 주님께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전 세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의 없이를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며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지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사로잡혀 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로잡힌 이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첨단 겨자씨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주님께서 일하시는 우리의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엎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전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